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교회 시는 성령의 시대라고도 그 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요. 죄의 태아야람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의미, 적극적인 의미는 부작위의 죄예요. 지옥에 가는 것은 무엇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죄에 대해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위의 죄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의 종으로만 놓여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릇을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왜 그릇을 깨끗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담기 위함이에요. 음식을 담기 위해서 그릇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깨끗하게 소재하고 또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빛이 나게 아주 윤인하게 그렇게 닦아 놓았다고 하는데 담지를 않아요. 그릇을 만든 그 목적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내주하시는 목적대로, 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냐? 통제하기 위해서거든요. 군림하기 위해서,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열매를 비로소 맞습니다.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말씀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할 수 없이 육신의 성향대로, 옛 본성이죠. old nature. 그 육신이 드러내는 일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서 친절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예요. 영어로는 gentle입니다. gentleness 또는 kindness라고 그러죠. 본문에서는 이제 gentle입니다. gentleness.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친절이에요. 친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친절하다. 그러면 거의 그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친절은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속성입니다. 나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영적인 위치가 놓여지게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전체를 다 채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간 사람이 해야 되는 마땅한 결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해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투를 잘 싸우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전투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설정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각자가 막 열을 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한다느니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선다느니 그 얼마나 우습겠어요. 기본적인 관계부터 무시하고 그 관계해버리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갔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하면 돼요. 남편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 있죠.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뭐 하나님 앞에 일일이 보고만 해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에 완력을 행사한다든지 무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면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고 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지죠. 병행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영적 전투가 있고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해서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동기부터 진리고 과정도 진리고 결과도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병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인격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종교 자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식 자체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어떤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라고요, 그분. 그러나 세상 종교에서는 그것을 취한다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이죠. 그분입니다. 세상 종교는 이트예요. 그것이 중성이라고요. 성령의 열매, 친절. 역시 마찬가지로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에레미야가 31장 3절에서 주께서 옛적에 나타나셔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로 다가섰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데 그 과정이 자애라고 말씀하십니다. loving kindness예요. 친절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친절은 너무 귀한 과정의 일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다시 원점으로 가서 항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는 얼마만큼 용서에 대해서 사람들은 선을 많이 걷습니까? 조건적인 용서를 제시한다고요. 잘못했다고 사과하라. 그러면 용서해 준다고. 그럼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용서는 없어요. 제한적인 용서도 있습니다. 용서해 주기는 용서해 주지. 그게 당위성이니까. 그러나 다음부터 나 볼 생각하지 마.
그런 것은 모두가 사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그 속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의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아들을 짓밟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아들을 짓밟지 않은 그런 과거를 지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본이 되어지는 고백이에요. 각자가 다 악하다고요. 영역이 다 달라서 그렇지. 그러나 그 아들을 그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 아들의 흘려진 보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셨죠.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하나님의 자애예요.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자애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주로부터 등을 돌리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자들, 달아나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셨고 또 자애롭게 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친절, 그것은 같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다음에 친절하다라고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이에요. 오래 참고 친절하다. 대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친절한가요? 이윤을 남겨주는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반드시 또 그래야 돼요. 이윤을 주는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감정을 표출하면 어떻게 돼요? 굳은 얼굴을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짓이죠. 누구에게 친절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구원의 확신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 1차적으로 중요하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없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누가 알죠? 구원받은 당사자가 아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가장 복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된 사람이에요.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로 그 시대의 경륜에 의해서는요, 사울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였어요.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떠나셔야죠. 그런데 특이하게 다윗에 관해서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지요. 하나의 본이었습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한다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얼마나 간절하게. 세상에 왕이면 뭐예요? 왕관을 썼으면 뭐 하느냐고요.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갈 판인데. 나라 전체 영토가 자기 소유면 뭐예요? 몸에서 혼이 이탈되는 즉시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운명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간절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았던 사실을 본인이 알아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구원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는 단 하나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계속 붙든다.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온통 휘저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일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 계속 언급하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혹 그들의 교리가 진리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의 무한대로 공격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없게 만들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 같다고요.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구원의 확신은 누가 얻을 수 있다고요?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고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한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타입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말라.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오판한 거예요. 고집이라고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하고 첫 번째 사람,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성령께 통제를 받고, 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 친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벗으라 명령이에요. 옷 입으라 명령이에요. 그럼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필요를 느껴야 돼요. 이거는 필요 없는 옷이라고요. 그러니까 벗어야 돼요. 너무 더러워졌고요. 이 옷을 입은 상태로서는 바람 막을 수도 없고, 그러면 벗어야 돼요. 갈아입어야 된다고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비로운 마음으로 옷 입으래요. 나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명령이에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간구하는 것이라고요. 간구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죠. 제 마음을 아시는 분 주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저 안에는 그런 마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내 몸을 치라고, 복종하라고, 그러기로 결심하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무장하기로 결심하라고. 거기까지는 내가 해야 돼요. 거기까지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 주실 일을 하시죠. 무엇입니까?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공황장애 일으킬 것 같다고요. 그 죄를 배제시키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가 나의 상태가 그 상태라고. 똑같은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쳐서 내어드렸죠.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시라고. 완전히 항복했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다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친절한 사람들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친절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무원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친절해야 돼요. 맞습니까? 공무원은 친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에서는 제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3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친절해야 돼요. 서비스업이라고요. 그 서비스업에 친절이 배제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실을 사람들이 너무 오용하고 악용해서 이제는 이 마음 감정으로 일하는 감정 노동자들이 이제 직장 차원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인 동기는 친절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갖추어지는 친절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절이죠. 고린도후서 6장 3절 이후에서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셨어요. 두 가지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권위를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없다고 한다면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겨온 그런 구령자들이 있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낮은 목소리로, 아무리 조용하게 상대방을 향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두렵게 돼 있어요. 다만 그 두려움에 대한 표현을 농담으로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우스갯거리로 만든다든지, 다만 그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심히 두렵다고요. 지옥에 대한 경고, 이것은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해결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은 동의하고도 남는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냐? 지금 연루되어 있는 죄가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가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권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남용하면 어떻게 돼요? 악용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보는 것처럼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쓰는 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지만은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것을 자기 편의적으로 가져와 버리면은요, 거기까지예요. 한계는 거기까지라. 하나님께서는 또 능력을 주셔야 그 직분이 감당되어지죠. 그러면 비난받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들이 인내도 있고 또 곤란과 환난과 궁핍을 극복하는 모든 부분도 있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친절입니다.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친절이라고 하는 덕목으로 잘 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화내는 것,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직분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 배고픈 국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Hungry people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대한민국은 무슨 국민이라고요? Hungry people이라고. 요즘은요, Angry people로 유명하대요. 화가 안 난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화가 있어요. 찔러주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탁 찔르면 이제 풍선 터지듯이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친절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그 다음 친절이에요.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서 뿌려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순수와 화평과 친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그럽죠? 사람이 너그럽다고요. 누가 생각이 나나요? 할아버지 생각이 난다고요. 할머니 생각이 난다고. 엄마 아빠는 까다로운데 아주 할아버지한테만 가면 안 받아줄 것이 없어요.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이죠. 아주 차가운 사람은 나름대로 똑똑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딱딱 부러져요. 어느 면에 있어서는 필요하지만은요, 그러나 본질을 벗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유연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러면 똑똑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에요. 감춘다고요. 자신이 똑똑한 것을 감추어요.
똑똑한 것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완전 무장하게 돼 있어요. 바짝 긴장한다고요. 말 한마디 할 때도 긴장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나 똑똑하지만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자애와 하나님의 친절로 잘 감싼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무장해제예요. 할아버지가 어리석은가요?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요. 누구보다도 분별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자들은 거기 가서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고요. 친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죠. 예수님께서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가십시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도 하지만은 친절과도 관계가 있는 그 비유이죠.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핵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 날 그가 떠나면서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3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말씀드리길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강도와 같은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죠. 수단 방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만 성취하면 돼요.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도질하죠. 도둑질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대상은 아무리 종교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잘 가꾸어졌다 하더라도 옷 입은 그 상태를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관심해요. 마음이 차디찹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포함될 수 있죠. 자신과 관련되지 않은 일,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훈련 받아져 왔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이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시작했는지 모르지만요,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첫사랑을 키우는데 실패해버렸어요. 자신 안에 불씨부터 시작해서 불길이 타오르는 그 뜨거움을 보존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장작불이 이미 불이 붙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불이 이미 시작됐죠. 그걸 꺼트리지 말아야 돼요. 꺼트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장작개비 하나가 무더기에서 떠나오면 불이 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 가운데서 불이 붙었을 때 계속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 마음 안에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일을 합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빛을 발하고요, 하나는 열을 발생을 해요.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게을러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껍데기만 남아요. 프레임만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아니라고요. 11조도 열심히 해요. 안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해요. 모든 종교 행위도 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공허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교리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림으로 말한다면 총열 같은 정통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열기가 없죠. 한 겨울에 총열을 맨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돼요? 쩍 달라붙죠. 그만큼 차디차다. 아주 냉혹하다고요. 아주 잔인한 것이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대상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친절한 사람이라고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한다면 그 자비를 베풀라고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죠. 개발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게 있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는 쓰지 못하게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성숙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슬프게 할 일을 저지르지 않겠죠. 성령을 소멸시킬 일을 고의적으로 방치시키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봐서 얼마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성령의 통제를 받기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내 안에 발견되자마자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 32절 말씀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갖고 싶죠. 계속 갖고 싶다고요.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을 나는 즐기고 싶다고요. 아, 세상에 증오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많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쓴뿌리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쓴뿌리는 본인이 작심한 거예요. 본인이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방법 하나 말씀해 주셨다고요. 모든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다르게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쓴뿌리가 내리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유약하고 연약하고 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쓴뿌리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근데 본인이 결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식물이 자랄 때 굴광성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죠. 특성이 있죠. 줄기든 뭐 이파리든 뿌리든 빛이 있으면 그것을 감지해서 빛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고요. 식물의 특성입니다. 호르몬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호르몬이 작용을 하지 않으면 그 식물은 죽은 식물이에요. 아무리 강한 빛이 쬐인다 하더라도 굴광성의 특성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구속의 그날까지 내주하고 계시고 그것을 인쳐주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빛이 제시되어지는 영역을 감지해요. 그것은 본능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진리다, 빛이다, 그쪽으로 기우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인할 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애, 사랑, 자비, 친절, 그 열매를 잘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친절과 다정다감, 이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A형이냐 O형이냐,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 차이가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친절이라고 하는 덕목을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사마리아인의 경우를 봤을 때 행동하죠. 모든 진리도 그렇지만은요, 이 친절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표현을 해야 돼요. 표현을. 시를 잘 써놨습니다. 그 시가 낭송이 될 때 더 시다워지죠. 곡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노래예요. 그러나 최고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부를 때죠.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친절, 이것은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해가 따라요. 그것을 미리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앞선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 장사꾼일 거예요. 반면에 나의 어머니는 가장 거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욕만 해요. 계속 흠만 잡는다고요. 그러나 누가 친절한 사람이에요?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다 그 말이죠. 여기 사마리아는 데나리온을 지불하잖아요.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청구하라고 해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내가 다 지불하겠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상처에 기름을 부어서 감염을 막고 여관에 들여가지고 잘 쉬게 하고 재발 방지하게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지만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완성을 봅니다. 친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도당한 사람의 상처만 싸매주고 붕대만 감아주고 여기까지 할 일 다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잘 다 해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 한 가지, 알아주기 원치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내가 좀 은연중에라도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이 알려지지를 않아요. 한마디 슬쩍 또 해보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부터 목적이 되어서 나를 알릴 목적으로, 정치인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친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친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무언가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도를 통해서도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는 저절로 먹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세월이 만들어줘요. 성령의 열매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육신의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그릇을 우선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하게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언제든지 담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작은 그릇이면 작은 그릇대로, 큰 그릇이면 그릇대로, 질그릇이면 질그릇대로, 금이나 은그릇이면 그러한 귀한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죠. 헌신을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내어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신다고.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잘 아시는 것이죠. 친절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기까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주셨을 것이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주셨겠죠? 그런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서 삶 가운데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늘어갈 것입니다.
성장이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으로 인해서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가장 풍요로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가장 커다란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가운데서 주님 만나 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